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참 신실하신 분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타까움에 처한 이런 얘기를 혹시 듣지 않나요? 또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참 신실하신 분, 권사님이신데 참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런 분이신데 암, 3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아는 집사님이 또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하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기도가 모두가 다 응답될 줄로 알고 기도했는데 또 그 응답이 안 돼서 참 무척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신실한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하고 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악한 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반대를 하고 또 어떤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누군가 자꾸 친해지고 교제를 더 깊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방해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했는데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한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됐을 때 이거 들고 나갔던 거죠. 나갔다가 뜻밖의 패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 언약궤를 함부로 빼앗고 훼손시키려 했던 이 블레셋은 더 큰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뭐 사람들이 죽고 이래서 이들이 알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세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이들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경계인 기럇 여아림에 그 근처에 갖다 놨을 때 이게 또 이제 베세마스 그 근처에 가서 이 어떤 사람이 거기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그러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럼 우리가 한번 다 모여서 새로운 신앙을 출발해보자 해가지고 미스바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미스바에서 함께 이제 회개를 하자 하고 지금 모였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고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는 의식은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 때 물로써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붓고 하는 이런 것은 죄를 씻는 일종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신앙의 새 출발을 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이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실제로 이겨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것을 주었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욥기서 지금 다 읽어봤지만 정말 욥은 잘못도 없는데 그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뵙게 되는 걸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인생에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막혔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려움을 나한테 첫째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탄 마귀의 그런 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주목해서 그 길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답인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또는 이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요. 또 혼자 힘으로 이 기도가 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가 막히고 또 기도가 어려울 때 꼭 해야 할 일은 다른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부탁하는 게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문제는 나 혼자 알아서 해.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님, 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십시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뭐 어렵고 힘들면 상담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는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을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싸움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둥번개를 마구 치니까 군대가 막 놀래가지고 하는 틈에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승리했다. 지금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승리하고 응답 받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승리를 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뭐 했습니까? 이긴 그 지역에다가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운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는 감사하고 90%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좋아서 갔습니다. 그냥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가던 길에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신 후에 그 한 명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 거기에 구원은 이러한 육신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크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 포인트예요. 감사라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사무엘이 이렇게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13절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해가 뭘 가리키겠습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한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교회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게 감사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감사하니까 더 큰 복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참 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암 환자에게 가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뺨을 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잊혀진데 입장 한번 바꿔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럴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그 어려움 속에 계속 감사를 했다면 이 상황은 아마 일찍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인간인지라 계속 그 갈등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마지막 만나고 감사를 했지만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감사를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가다가 근데 다리가 하나 안타깝게 이렇게 골절이 일어났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재수없네.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이 모양이 되게 하셨어. 이거는 벌써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아니라 한 다리고 하나님 저의 머리는 안 다쳐. 제 생명을 보존하셨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주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절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맥주절과 우리가 또 지키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2번 해요.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 주일. 그리고 우리는 좀 당겨서 하지만 보통 11월 둘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2번에 있고 이것이 우리가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반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맥추절,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게 연결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맥추절은
농사를 지을 때 뭐 한 달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보리 농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리. 그리고 나중에 밀 농사로 끝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몇 달에 걸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맥추절에 이 농사를 지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힐 때가 있겠죠. 첫 열매.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추수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끝난 거죠. 추수가. 저장할 때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 번을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맥추절도 감사하고 수장절도. 저는 거기에 원리가 그거예요. 맥추절에서 감사한 사람은 수장절에서 수십 배, 수백 배, 또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인 것이죠. 처음에 열매를 받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더 축복하셔요.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항상 뭔가 작은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것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감사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등을 통해서 예화에서 들어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을 받아도요, 그냥 더 큰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국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것은 에이 시시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는커녕 힘들고 어렵다는 탄식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워도 거기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네. 누구시죠? 네. 역시 손시성을 가지셔도 잘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손양원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고 피고름을 빨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6.25 때 순교하셨죠. 근데 그 전에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애양원 뭐 이분이 이제 그런 쪽에 거기 거주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3남 3녀인데 이 당시 반란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한 청년이 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머지 아들이 하나 남은 거죠.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아마 세상에 100%내 아들이 그렇게 잔인한 죽임을 당한다면 아마 가슴에 맺힐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때 생때같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국민도 마음 아파할 정도로. 그런데 자기 아들들,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참 탄식과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허탈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했잖아요. 9가지 감사. 저는 그 과정에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감사할 것을 찾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미국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2명이 다 이렇게 1명만 데려가시고 왜 2명씩이나가 아니라 1명이 아니라 2명까지 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하신 것에 감사. 이게 다 무엇입니까?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욥도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면 기도하시고 성령의 교제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찾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 걱정,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요한데 또 하나 플러스, 여러분,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사람도 어떨까요?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남들이 나에게 해준 것 밤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전에, 야,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이 도와주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이라도 또는 문자라도 감사합니다 보내게 되죠. 거기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주고받는 존재예요. 누가 내가 베풀었는데 감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또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감사.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또 올 하반에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